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올 한해는 특별히 이런 계획을 세워야겠다. 여러분들 그런 계획 속에 하나를 첨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겠다. 그런 시간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2년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만들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사실 성탄 후를 지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후에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력 본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 번 더 우리 보고 묵상하라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진 동기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어디도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은 성령님이라는 이런 모든 교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설명하는 그런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쓰여졌는데 누가 썼냐면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였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많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기적 이런 거를 증거하면서 봐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은요 조금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소개하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많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이 곧 하나님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의 소망이 오늘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와 닿아서 우리 모두 다 그런 고백,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이름을 힘입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파란 위에 거를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가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혼돈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가장 먼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은 거기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곧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거를 말씀이란 말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요 바다가 있고요 파도가 있어요. 근데 다르게 보여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똑같은 바다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그래. 아, 예수님이 뭐고 하나님은 뭘까? 이 두 분이 왜 같이 있다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요한은 말하기를 시작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가끔 그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했다가 하나님 했다가 이게 뭘까 하는데 두 분이 다 똑같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이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으로부터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나왔던 거예요. 삼위일체란 말은 여러분 성경에 한 번도 없는데 이 요한복음이 그거를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 말씀이란 걸로 풀어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말이라는 말에 말씀이란 단어는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근데 이 다바르는요,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보미에게 말해요. 보미야, 물 좀 갖고 와. 그럼 보미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물을 가지러 갑니다. 내 말에는 에너지를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 세상이 창조됐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 말씀에는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생동력도 있고 생명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또 빛이라고 합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생동감이 있게 하는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명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막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요한은 이 생명을 곧 빛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말은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 생명이 또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 되었어요. 이건 뭐예요? 빛이라는 것은요 환한 겁니다. 그래서 빛이 싹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게 돼요. 아무리 빛이 작아도요 그 빛이 이 검은 데 어둠 속에 싹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그곳에서 뭐예요? 빛은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생명을 이끌어내서 빛으로 이렇게 이끌어내서 바른 길을 찾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인 그 예수님이 어둠 속에 우리를 빠지지 않고 생명을 택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이렇게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리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명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이 인간들이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잘 못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잘 못 느끼니까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살아내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보여준 친히 인간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어떤 일이 있냐면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인데 오셨을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접하였고 어떤 사람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에 계속 애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로 남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12명의 제자였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뭐라 그래요? 지금 잘 보세요. 왜 영접하지 않았어요? 알지 못해서. 여러분, 알지 못하면요, 영접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집에 왔어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 때 우리는 문을 열고 우리 집에 오세요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있나? 얼만큼 알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면 우리도 부분적으로밖에 문을 안 열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면 우리가 활짝 문을 열고 너무 반가워서 빨리 오시라고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조금 알아요. 근데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알아. 근데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아는 것 같은데 흔들리고 아는 것 같은데 넘어지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고 알려고 하면은 더 많은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자꾸 만나요. 알고 싶어서. 연애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처음에 뿅가 그래고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모르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모르는 것까지도 내가 다 용납할 수 있으면 이제 다 받아들여지면 그때 우리는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시간이 없이 그냥 푹 결혼해. 그럼 나중에 너무 이건 안 맞는데 이거 안 맞는데 고쳐가는 시간이 많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내가 만나면서 자꾸만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도 내가 있고 이런 모습도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그런 모습 받아들이고 나도 그 사람의 그런 모습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점점점 마음을 열게 되면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점점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누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는 만큼 누리죠. 우리가 컴퓨터를 샀는데 나는요, 목사님이 이제 요새 최근에 너무 핸드폰이 오래됐다고 바꾸려고 하다가 바꾸지 않고 바꾸려고 하다가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쓰는 게 매일 똑같아요. 유튜브도 잘 안 하고 매일 문자 보내고 가끔
카톡 오는 거 확인하는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팀앱 딱 켜서 길 찾아가는 걸 하니까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오래돼서 좀 느리고 그래서 바꾸려고 하다가 그냥 쓰지 뭐 이러고 포기했다가 또 다시 너무 이제 버벅거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지금 목사님이 쓰는 사양 갖고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사용한다든가 모든 이런 걸 사용할 때 속도가 너무 느리면 답답하기 때문에 얼른 거를 가는 거예요. 우린 모르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이 알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성탄절을 지냈는데도 감격이 없어. 예수님이 뭐 작년에도 오셨고 올해도 오셨는데 뭐 내년에 또 오시겠지 이러고 아무런 감격이 없이 성탄절을 지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감격이 없을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저께 속보가 떴어요. BTS가요 아현동의 신성교회에 온다 그래요. 여러분, BTS가 온대요.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요 우리 교회가 터져 나가고 아현동이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BTS가 오는 게 뭐가 좋을까? BTS 걔가 누구야? 제가 옛날에 사랑이가 막 BTS 막 뭐 모으는데 돈 들여 막 사더라고요. 저거 뭐라고 저렇게 살까? 우리는요 BTS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BTS가 얼마나 지금 더 유명해졌잖아요. 그때보다. 그걸 안다면 모든 사람이 흥분하고 감격하고 뭐 난리가 나요. BTS가 아니더라도 어떤 좀 유명한 개그맨이 온다거나 유명하지 않은 개그맨이 오더라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일찍부터 와서 막 보려고 애쓰고 사인 받으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아무도 여기를 더 들어오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BTS를 모르면 BTS가 온다 그래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아무런 감격이 없는 것은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결혼해서 살면서 부부끼리 알아간다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우리 30몇 년 살았는데 내가 조금 알아가요. 그동안은 나만 보느라고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직장도 안 다니고 앉아보다 보니까 조금씩 알아가. 그러니까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애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이렇게 예수님을 알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낼 때 예수님은 더욱더 나에 가깝게 내가 감격스러운 인물로 예수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말했듯이 호세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네가 하나님을 알면 아마 감격할 거야. 너희들 하나님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 떠나고 이러잖아.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봐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설득당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좋은 분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존재를 이렇게 알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만큼은 신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도 아무 의미 없이 주님 하는데 나의 주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면 이렇게 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느냐는 것은 1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권세가 뭔가요? 우리는 잘못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요즘 어떤 국회의원 아들이 음주운전하다 잡혔어요. 근데 경찰 가서 뭘 했어요? 야, 너네들은 나 알아? 누군지 알아? 나 국회의원 아들이야.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그렇게 나는 특권층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옳은 길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 많은 악이 존재해요. 젊은 사람은 더 그럴 거예요. 우리를 항상 유혹해요. 야, 주식 이거 하면 아주 대박 날 거야. 이런 사업해 대박 나. 이 길로 가면 너무 좋아. 이쪽 가면 너무 흥미로운 게 있어. 야, 마약 한번 해봐. 이러고 사방에서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그것을 탁 물리치고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잘못된 길로 넘어갈 수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나에게 수많은 유혹이 와도, 내가 이렇게 큰 명예를 가질 수 있을 거야,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게 나한테 막 유혹으로 와도 탁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쌓아진 명예와 부와 모든 것들은요,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순간 비가 와서, 태풍이 와서 한번 부러치면 다 무너져 버려요. 요새 일산의 마두동에 건물이 지금 흔들거린다 그러더라고요. 땅의 지반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탁 서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냥 슉 불어서 우리도 그냥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어 라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더 깊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나는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더 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게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야, 더 기쁨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니까 찬양 연습을 위해서 일주가 딱 연습하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어. 나는 찬양도 할 수 있고 반주도 잘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도 돌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된다라는 건 뭐예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아,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갖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영접을 하는데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 본성은 잘 안 그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가니까 믿는 자, 믿게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된다,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어. 그렇게 아무도 자기를 판단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새롭게 여러분들의 형질을 다 바꿔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의 정말 능력 없음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의 약점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새롭게 창조해주는, 재창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의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을 보세요. 정말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려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180도 바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을 엄청 부어주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요, 아유,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면 그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라고 노력해, 알자, 함께 알자, 이렇게 하면서 같이 배워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 5장 8절 9절 바울이 쓴 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성과 의와 진실입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옛날에 어둠의 세상에 살았어. 그래서 선도 어느 게 정의인지도 모르고 어느 게 진실인지도 몰랐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알게 됐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런 삶으로 나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과 사탄 같은 말입니다. 사회가 점점 혼란스럽지만 이런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우리 보고도, 우리한테도 너는 빛된 삶을 살아. 그래서 어둠 속에 빠져가는 사람들에게 너가 이끌어내, 빛으로 이끌어내, 빛을 밝혀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14절을 봅시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항상 거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거하신다는 말을 잘 보면 뭐냐면, 히라보를 직역하면요, 우리 가운데 천막을 쳤다 이렇게 말해요. 이상하죠? 여러분, 천막을 친 거가 구약에서 뭐죠? 성막. 출애굽을 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말하냐면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요. 성막이 천막이에요. 천막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끌고 이렇게 지고 가면서 옮기는 데마다 천막을 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히라보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천막을 칠 거야. 그 천막 너희들 알지? 예전에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장소야. 내가 너한테 항상 거하는데 너는 그 천막처럼 천막을 치듯이 나는 너한테 거할 거야. 하나님은 그때 천막을 친 그곳에 사람들과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 구약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거는 덮이다란 말은 거하다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길마다 그들을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머물게 하고, 구름이 떠오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를 때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면서
그들을 인도한 것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는요,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준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네들을 인도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발을 디딜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그렇지라도 끌어낼 거야. 너가 잘못된 길에 있더라도 나는 너를 끌어낼 거야. 너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나는 너를 인도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고백이 내가 거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믿다 떨어져 나가요? 영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거하여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잘못 살더라도 나를 끌어서 인도하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의 일생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안다는 게 얼마나 감격이에요. BTS는 잠깐 왔다 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청년들은 내가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도 궁금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조금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임하셔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내 마지막 인생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는 진리를 이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에게 거하실 때 정말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야, 문 열어 확 열고 들어오시지 않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을 열라고 두드려요. 근데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확 열고 들어오지 않고 기다리세요. 너무 조금 열어서 못 들어오게 하지 마세요. 이왕 여는 거 여러분들이 활짝 여세요. 그리고 활짝 열린 문으로 예수님이 정말 반갑게 들어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길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BTS가 여러분들이 와서 집에 와서 머뭅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전능하고 전지하신 그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문을 열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투자하시길 바래요. 주식 투자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길 바래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정말 은혜로운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 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보면서 요한복음을 다시 공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어요. 코로나라는 작은 병균이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2년 가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신앙을 갖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작은 감염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더욱더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해서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도 직접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아멘.